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있던 사람이 없으니까 아침에 우리 유겸이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교회 와서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라. 내가 목양실에 딱 앉아있는데 둘이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자신들의 취미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하다 끝나겠지 했는데 나올 때까지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나무랬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 올 때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내 영적인 상태는 아닐까 고민해보라,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내가 주님, 내가 이러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그건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다면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든지 이런 건 난 상관없는데 여기 오셔가지고는 세상적인 얘기도 되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 오셔도 나와서 인사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저 인사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는 그만큼 준비? 적어도 예배 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맞춰 가주시면, 어차피 우리는 한 배를 타야 되니까 맞춰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었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는 참 많이 받고 있는데 돌아보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표현보다 은혜를 받은 사람 같은 모습이 별로 없어. 나한테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남들이 나를 보면서 야, 양 목사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래야 돼 라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 왜 그럴까, 이걸 계속해서 궁금해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죄종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이 뭘까? 이런 질문을 계속 요즘에 하시거든요. 영이 뭘까?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영은 공기와 같다. 바람이라고도. 성경이 실제로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은 공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예전에 살 때 여러분 외풍이 굉장히 심한 집들에 한 번쯤은 살아보셨죠? 옛날 집들이 대부분 그런데 아무리 창문을 꽉 닫고 커튼을 쳐도 바람이 희한하게 들어와. 그래서 저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창문을 아예 통으로 비닐로 다 막아버렸어요. 테이프로 쫙쫙쫙 해가지고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어디선가 바람이 들어오더라고. 그걸 생각하면서 이래요. 야, 영이 공기와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영은 출입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 이 영을 다시 은혜라는 말로 바꾸어 보면 이 은혜 역시도요, 내 안에 내가 눈으로 찾을 수 없어, 볼 수 없어. 그런데도 자그마한 틈만 있어도 이 은혜는요 술술술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걸 알았어요. 공기가요 유리를 통과합니다. 왜? 공기의 입자가 유리보다 더 작기 때문에 막 우리가 느낄 만큼 이렇게 할 만큼은 아니지만 통과는 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틈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단단하게 막아놓지 않으면 줄줄줄 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뭘 하느냐, 밀봉을 합니다. 아예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딱 막아놔 버리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공기가 공기로서의 역할을 못한대요. 쉽게 표현하면 물이 흐를 때는 괜찮은데 딱 고여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공기도 똑같대요. 계속 통과를 하고 들고 나고 하고 있어야 이게 공기로서의 역할을 하지, 딱 밀봉해놔 버리면 이거는, 이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새니까 꽉 막아야 된다고 하는데 또 너무 꽉 막으면 안 된대.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한 가지 떠오르게 해주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어떤 바다가 있어요?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보통 바다보다 염분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다는요 물이 나가는 곳이 없어요. 들어오기만 해. 그러니까 얘는 이 물을 썩었다고 표현은 안 해요. 죽은 바다는 아니야. 단지 염도가 다른 곳보다 높아. 근데 왜 나가는 곳이 없는데 이 바다가 살아있느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야, 은혜는 네 안에다가 꽉 담고만 있어도 은혜가 아니야. 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면 반드시 뭘로 나가야 돼요? 삶으로 나가야 되죠. 내가 은혜도 받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만 간직되어 있으면 이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흘러가야 은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것은 맞고,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된다, 이래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공급은 받아야 되지만, 또 이 은혜를 필요한 것에 흘려는 보내야 되지만, 내가 너무 흘려보내기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내가 고갈돼. 내가 은혜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은혜도 계속해서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계속 흘려보내야 그것이 또다시 나에게 뭘로 돌아와요? 새로운 은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제 임직식을 했잖아요. 제가 14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 이번에 내가 새롭게 임직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참여해야겠다. 센터에서 임직식을 한다는 게 딱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나서 제가 임직자 대상자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목사 안수를 다시 받아도 된다고만 하면 나는 이 임직식에서 목사 안수를 다시 받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순서를 보니까 사실은 제가 목사님들 중에 나이가 어려요. 제일 어려요. 근데 제가 순서에 들어간 이유는 임직을 받는 교회 담임 목사가 순서 하나씩 들어가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본의 아니게 순서에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권면을 하게 됐는데, 권면을 준비하면서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뭘 권면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임직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임직을 받는 입장이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라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사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이제 글로 적어서 함께 나눈 것이 제가 어제 나누었던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제가 14년 전에 목사 안수를 처음 받을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거든요. 좋았어요. 그런데 어제 임직식에 내가 사실은 임직 대상자도 아닌데 14년 전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제 마음이, 이런 표현을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은혜가 충만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였냐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잘 막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날도 사실은 네 분이 주인공인데 나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도 아닌데 내가 주인공이처럼 은혜를 혼자 막 받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야,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너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번 내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라?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누리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자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것이 진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우리 영이 사는 것을 흘려보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노아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노아는 어떻게 그가 받은 은혜를 간직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방주를 짓는 기간이 100년인데 100년. 이 노아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100년 동안이나 이 마음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100년 동안이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몇 년? 작심삼일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작심삼일도 힘든데 어떻게 노아는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직할 수 있었을까? 또 간직만 해서는 절대 완성이 안 돼요. 어떻게 1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을 수 있었을까? 이 노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동행이라는 단어보다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밑에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래요. 지금 온 땅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하게 되었고 포악함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 부패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썩었다는 얘기죠. 썩으면 어떻게 되죠? 원래 만들어 놓았던 그 모양이 사라져 버려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뀌죠.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상태가 뭐냐? 부패하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부패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이 막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 자기 권력 가지고 힘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부패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패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것을 뭐냐? 부패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이것을 한마디로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이 됨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절에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왜 육신이 되죠?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육신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 된 상태는요, 뭘 말하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죽는다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떠났어요. 다시 말해서 먹으면 진짜 죽어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사람도 6장 3절에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뭐 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취해 갈 때 주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뭐라? 죽었다,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났지만 6장의 말씀을 쭉 보면은요, 사람들은 여전히 뭐 해요?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자녀도 낳고 여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껏 취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예전에 우리는 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평안한 거, 문제가 없는 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부패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죠? 그 삶의 목적이, 그 삶의 중심이 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영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은 내게서 떠나버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전에 제가 전에 교회에 있으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찬양대에서 봉사를 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찬양대에서 봉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도를 잘하니까 난 전도해야겠어. 나갔어.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대학볕에서 열심히 복음을 나눴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 열심히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나 음식 잘하니까 나 주방에 가서 봉사해야지. 나는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니까 난 전도해야지. 난 노래를 잘하니까 찬양단이나 찬양대 해야지. 내가 다 정해놓고 하면서 하나님, 이게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염려가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가운데 평안하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패하였다, 죽었다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부패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정치인들이 막 기업가들이 막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회개와 천국복음을 만나기 전에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도덕적인 정직함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너무 좋은 집에 살아도 안 되고, 너무 좋은 차 타도 안 되고, 너무 좋은 옷 입어도 안 되고, 몇십 년 된 옷 입고 다니고 이러면 저 목사님 정말 검소하신 분, 훌륭하신 분,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 이래요. 나 구두 10년 넘게 신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 기준을 거기다 갖다 맞춰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막 퍼주고 이러면, 야,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래. 여러분, 그런 거에 주님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앞에라는 단어는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라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없다.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을 닮았다, 예수님처럼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것 말고, 내가 아멘 아멘 하는 것 말고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냐?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 안 들키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내 양심에 대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사람은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삶이 유지돼야 된다.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등산하잖아요. 아침 6시에 딱 출발해가지고 산에 가는데, 가다 보면 힘들어요. 막 이렇게 된 경사가 급한 코스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다가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힘들어서 딱 멈추잖아요. 그 다시 출발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몇 달 동안 이제 등산하면서 제 스스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힘들 때는 멈추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자. 조금 평지나 가기 쉬운 길은 열심히 가더라도 경사가 급하거나 내가 좀 힘이 들면 멈추지는 말고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움직이자. 이게 훨씬 쉽더라고요. 유지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간다는 거잖아요. 한번 에너지가 빵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야, 내가 옛날에 하나님과 동행했었어.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이렇게 봉사했어. 내가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루었어. 이런 걸 말하는 거를 주님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건 지나간 거.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유지하고 있냐?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가고 있느냐? 주님은 이걸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내가 옛날에 뭘 했느냐 이런 것에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다. 그 은혜의 삶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포악하다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나쁜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에도 단계가 있듯이 이 포악함에도 단계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야, 가장 포악한 게 뭘까?
가장 포악한 게 뭐예요? 요즘도 막 뉴스마다 뭐 어떤 사건들이 계속 나오는데 정말 힘없고 이런 사람들 막 사기도 치고 괴롭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포악한 걸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들이 정말 포악한 일이죠.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포악함이 뭐냐? 너의 영혼 구원을 위한 나의 다름질과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쉽게 표현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포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아들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야, 너 게임하는 것도 솔직히 아빠는 좋진 않아. 못하게 하면 아빠를 속이고 몰래 할까 싶어서 시간을 정해놓은 것 뿐이지 그걸 하라는 의미는 아니야. 그런데 그 노하우를 주영이한테 가르쳐주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주영이의 영혼을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야. 넌 지금 그걸 하고 있어. 듣지도 마. 형아가 만약에 너한테 그런 얘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 알았어? 똑같아가지고. 주님의 다름질과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 그래서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내 안에 부패한 것들을 잘라내고 뽑아내야 된다. 여러분, 포악하다라는 것은요,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거두게 되는 삶의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무엇이 나를 부패하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제거해야만 뭐가 포악함이 사라질 수 있어요. 요즘 센터에 산을 개간해서 밭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단계가 굉장히 복잡스러워요. 포크레인으로 막 산을 막 파가지고 평평하게 만들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이 바가지를 가지고 흙을 탁 터가지고 미리 털어. 그래가지고 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쪽에다 모아놓고 고운 흙만 따로 다 모아. 돌은 또 다 차로 실어서 다른 거 갖다 버리고 고운 흙 모아놓은 것들 또 차로 실어서 쫙 펼쳐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연장을 가지고 투입을 합니다. 포크레인이 분명히 털었는데 내가 갈고리나 이런 거 가져가 보면 또 나와. 왜? 굵기가 다르니까. 그럼 가서 또 그 하나 긁어가면서 그 잘 자란 돌멩이들을 다 걸러내줘야 뭐가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심을 수 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그거 놔두고 힘드니까 아이고 이거 그냥 심어놓고 나면 먹고 안 나면 말지 이런 마음이면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거두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죄를 내 안에 가만히 놔두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해도 이제 우리 집사님 안 삐지겠지. 제가 지난주에 숙소를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쓰는데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인주 집사님 사무실을 가보셨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 목사님, 그 집사님 낚시 진짜 좋아하시던데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래요? 그랬더니 갔더니 릴이 엄청 많다 그러던가. 아무튼 뭐가 많대. 그것만 봐도 자기는 낚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몰라. 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어쨌든 저희가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 집사님이 낚시해온 고기도 한번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랬다고 이제 저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제가 이제 생활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의 마음속에 이거가 더 좋을까?
주님이 더 좋을까? 내가 지금 얼굴을 못 보고 있잖아. 언젠가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신다면 그것도 결정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걸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일을 한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린 종이잖아요. 주인이 아직 가라 얘기 안 했어. 근데 말씀에도 보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더니 너무 피곤해. 집에 와서 주인이 나보고 또 밥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차려주는데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피곤하니까 가서 잤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피곤하고 힘든 건 내 사정이지. 주님이 나한테 명령한 건 아닌데 나는 그냥 하잖아요. 누구니까? 내 주인이니까. 다 말로는 종이라고 해요. 말로는 다 종이라고 하는데 행동을 보면 다 주인이라니까. 사람이 웃긴 게요, 이 조그만한 힘만 생겨도 얼마나 이 행세를 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부패한 것들을 잘라내고 뽑아내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잘라내고 뽑아야 될 것이 뭐냐? 나예요, 나. 내 뜻, 내 기쁨, 내 자아를 잘라내야 뭐 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거룩하신 분이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럼 내가 이 주님과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밖에는 없어. 여러분, 거룩과 거짓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거짓과 죄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나는 지금 거룩한가?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내 마음에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맞아요? 착각입니다. 내가 좀 컨디션이 좋으니까, 내가 이번 주는 좀 뭔가 좀 잘한 것 같으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착각.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는 것이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씀 보세요. 사랑이라고 말하는지. 아무것도 아니래요. 왜 아무것도 아니냐? 사랑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 것으로 구제하는데 사랑이 없어 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는 것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가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건 누구만 하십니까?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우리한테는요 없어요. 사랑합니다 해도 이건 주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려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와야 돼요? 사랑이신, 은혜이신 주님께로부터 내게 와야 내가 사랑도 할 수 있고 은혜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도 내 것은 아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나는 할 뿐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나는 절대 거룩해지지는 않는다. 그럼 우린 동행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되기 위한 삶으로 진행할 때 그 삶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자가 아직 되지 못했지만 주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느냐면, 야, 너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시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느냐?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부패하고 포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날마다 더 포악한 곳으로 이 죄가 나를 끌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주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네가 은혜를 구하냐? 그건 사랑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8절을 보면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고요, 9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동행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노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아가 받은 이 은혜를 나도 이미 받았다. 안 받았어요? 노아 뭔 은혜 받았어요?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노아 뭔 은혜 받았대요? 방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에요.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쳐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뭘 바라세요? 이거? 이게 은혜예요, 이게. 노아에게 다른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기뻐하는 거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 봐, 사람들이 다 육신이 되었어. 그 육신이 된 자들의 삶을 봐. 다 부패하고 포악해지고 있어.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준다? 내가 네 죄를 드러내준다? 어떻게 할래? 노아는 선택한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 100년을 말한 겁니다. 왜요? 이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다 지켜주시고 다 보호해주시고 막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노아의 시대에는 비라는 것 자체가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는 때입니다. 비가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갑자기 비가 온다는데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하늘을 그냥 뚜껑을 열고 그냥 쏟아붓는데
땅에서 막 물들이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안 경험해 봤다니까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뭐 한다? 믿어요, 믿어.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아직 내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 말씀하시니까 내가 모르는 것일지라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게 노아가 가진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 있어서 1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노아는 유지하지만 난 유지를 못한다. 뭐 때문이죠? 믿음이 없어, 믿음이. 문제는 동행하기 위한 삶을 사는 자와 살지 않는 자로 나뉘는데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속한 자인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지, 그렇게 나를 끌어가고 있는 내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이 죄를 찾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의 첫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요.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목양실에 딱 들어와가지고 오늘 우리 인터넷 방송 뭐 이거 썸네일이라 하나요? 이 화면에 이제 성경책의 길이 쫙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들어와서 그래요. 아빠,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두꺼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66권이나 되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두껍지. 그랬더니 왜 66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지 않겠구나. 그래서 나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을까? 그런데 그 말씀들의 대부분을 보니까 뭐냐면 명령이더라고, 명령. 그 많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 이 성만화 66권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평가하실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야, 유건사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했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비교. 야, 누구네 집 자식들은 이런다는데 너는 뭐 하냐? 야, 네 친구는 이렇게 한다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우리 이렇게 너무 잘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이야. 야, 아브라함은 했는데 왜 너는 못 하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 지었는데 왜 너는 1년도 못 하냐? 이러면요. 주님이 보시는 것, 주님의 기준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기준으로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했는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모았는지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과 저를 비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엄청 좋아요. 노예만 가도 얼굴만 보면 하는 말이 뭐예요? 요즘 몇 명이나 나와, 이거란 말이에요. 몇 명이나 나오는 게 왜 중요할까? 왜냐하면 목사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 써서 참 죄송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제 매매하고 갈 때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매매를 하고 갔던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엄청 속된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이거 기독교 잡지에 나왔던 얘기예요. 2당 얼마.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말입니까? 이게 목사가 해도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저기 우리 동네 옆에 있는 교회 이름도 난 생각도 안 나는데 저기 큰 교회가 있는데 야, 저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모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
주님이 저한테 책망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 뭐냐면 말씀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나는 진짜 마음이 편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런 것 갖고 고민 안 해도 되고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돼. 뭐만 걱정하면 돼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된다는 말이 나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대로 가고 있으면 성도가 몇 명이든 교회가 크든 작든 주님은 그거 아무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게 해주시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요. 제가 노예를 가도 목사님들 그 단독 건물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나같이 속 편한 사람 없어요.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더라고. 노예를 하고 저녁까지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뭐 걱정하냐면 다음날 새벽 예배 설교 걱정해. 나는 새벽 예배가 없어. 코로나가 얼마나 고마운지. 새벽 예배 안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불려가가지고 엄청 혼났잖아요. 근데 불과 몇 달 뒤에 코로나가 땅 터지니까 본인들도 새벽 예배 안 하더라고. 수요 예배 안 드린다고 헌법에 정한 정기 예배 안 드리니까 이단이라고 하더니 자기들도 안 드리더라고. 그 하나님의 기준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능력이 있어도 주님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라 영혼에 있다. 영혼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나누는 목사가 뭐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나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거죠. 부끄럽고. 주님이 또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셨어요. 원고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목사를 통해 나가는 모든 말씀은 약이냐 독이냐?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독이다.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뭐예요? 약입니까? 독입니까? 아이고, 듣기 좋으라고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냉정하게 오늘 목사가 우리한테 독을 막 뿌리고 있구나. 그럼 빨리 차단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목회, 선교, 전도, 봉사는 다 영혼을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일이 아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행사 없어요? 조직 없어요? 뭐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가버리려니까. 뭘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알고 하세요. 주님이 보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두 다 행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다라는 단어를 보면서 저는 이게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 가운데 한 분만 안 계셔도 뭐가 안 되죠? 하나님이 안 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러잖아요. 100에서 내가 99를 잘했어. 근데 하나를 잘못했어.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줘요. 야, 잘한 게 너무나 많으니까, 공이 너무나 많으니까 과는 어떻게 하자? 넘어가 주자. 덮어주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내게 명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더하면 뭐가 아니다? 다 준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다라는 말씀은 모두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가 있냐면 각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100개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다 따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99개를 정말 잘했어도 하나 잘못한 것은 하나님은 냉정하게 그 죄는 짚으신다라는 거예요. 얼렁뚱땅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주님 만나면 오늘 주영이한테 했던 그 얘기 때문에 아마 엄청 회개해야 된다.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야. 알지? 대답을 안 하네. 노아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갔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세요? 방주에 설계도를 맞나? 설계도를 다 그려주시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합니다. 하다 보면 이런 생각, 10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 정도면 이제 장인이 되지 않았겠어요? 저도 일하다 보면 목사님 몇 미리 잘라주세요. 뭐 이렇게 재단할 때 뭐 각은 몇 도로 해주세요 이러면요, 이것도 하루 종일 하다 보면 힘드니까 어떤 때는 눈대중으로 딱 보고 이 정도면 15도 되겠다 쫙 이렇게 자를 때가 있어요. 노아의 입장에서 10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 이제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치수 그대로 방주를 만들어가요. 어떻게? 하나 배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 노아가 방주를 왜 만들죠? 만들어라 하셨으니까 만들었어요. 6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쭉쭉쭉 나오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랬어요.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짐승들을 태우고 이것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었구나가 아니더라고.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요. 노아가 10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짐승들을 여기다 태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이지만 성도들을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지만 정말로 이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도록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내가 내 가족 중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이 사람도 정말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아는 100년 동안을 몸부림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간다는 이 한 가지 목적 가지고 노아는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렇게 다 준행하니까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요. 여러분, 방주를 만들어 놨어요. 공사할 때 얼마나 많이 들락거렸겠어요. 내가 맘만 먹으면 마음껏 들락거리죠. 제가 요즘 센터에서 집무실을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뭐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면서 그랬어요. 야, 이거 완공되면 마음대로 못 들어가니까 짓고 있는 동안에 마음껏 들락거리자 이러면서 막 열심히 들락들락 하고 있습니다.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들락거렸어요. 근데 딱 완성할 때 내가 공사하면서 왔다 갔다 한 거는요, 뭐가 아니냐? 들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셔야만 여기 이제 그제서 들어갈 수 있어요. 야, 주님, 내가 방주를 지었으니까요. 저 거기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락거렸어요.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내가 다 준행한 것을 보시고
야, 양 목사야. 물론 주님 양 목사라고 안 부르시지만 쉽게 표현해서 양 목사 들어가자 라고 말씀해 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준행하는 자에게. 99 준행하고 하나 못한 자에게 아니라 다 준행한 자에게.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하나도 하기 힘든데 언제 다 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아닌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가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100년 동안의 그의 헌신과 수고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 은혜라는 찬양 많이 부르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은혜, 입으로는 진짜 잘하는데 진짜 모든 것이 은혜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받으세요. 이 기회를 진짜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새어나가게 하지 말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기만 하면 고갈되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내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면 주님이 계속해서 뭘 주신다?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그 은혜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께서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씨앗 나눔 교회에서 네 분만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롭게 임직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새 옷을 입혀주신 이유는 이 옷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고, 그 옷에 나를 맞추는 삶을 통해서 나의 예복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도 만들어져 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노아를 통해 내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 노아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이면서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심령에 나로 가득하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죄와 동행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죄는 날로 자라서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부패하고 포악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죄를 끊어내기 원합니다. 이 부패하고 포악한 죄를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해서 임하게 하려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에서 죽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나름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가 아니라 내 삶이 주님께 입증되고 인정받아야만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이 되기 원합니다. 기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노아처럼 은혜를 입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아무도 남김없이 내 눈을 열어주소서. 참된 가치 보도록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노래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